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말씀 그대로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였던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기원을 통해서 자연 선택설에 의한 생물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소위 진화론을 말한 거죠. 이후 그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로 살고 있는 존재를 찾아서 세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적도 이북의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로 구성된 남양군도의 한 섬에서 대단히 미개한 식인종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거의 짐승에 가까울 정도로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결코 개화되거나 발전될 수 없는 인종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됐다 생각했겠죠, 그죠? 그리고 약 3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섬을 찾은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섬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짐승같이 야만적이었던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옷도 입고 있었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문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찾은 결과 선교사 패톤 부부가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패톤의 선교 사역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볼 뿐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은 선교사 부부 때문에 자신들 원주민들에게 어떤 저주, 불행한 일이 임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선교사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서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당시 공포에 질린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내친 김에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철학기도를 하게 된 거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뜬 선교사 부부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살기 등등했던 원주민들은 다 돌아가고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영문은 모르잖아요, 그죠? 왜 돌아갔는지, 왜 그들이 불을 지르다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일단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후 이상하게도 원주민들은 그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려워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굳게 닫혔던 원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마침내 추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사는 추장에게 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말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선교사의 질문을 받은 추장이 오히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신 집 주변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선교사 부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때가 되면 그냥 불러갔을 때도 있습니다. 불 속에서 데려갔을 때도 있지만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만큼만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 때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선교사 부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개한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이 보았던 미개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삶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어느 주일 아침 이름 없는 한 목사는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분명치 않았고 어수룩하기까지 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발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은 그리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여기까지 10분 남짓 설교한 목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맨날 1시간 설교하는데 이 목사 10분 설교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 그의 눈에 발코니, 난간 밑에 자리 잡고 있던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런 그 청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오늘 아주 비참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의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든지 죽든지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당장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신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그날 그의 설교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짧았지만 세련되지 않았지만 어눌했지만 문장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설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설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청년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청년이 누구냐? 우리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초로 설교한 이름 없는 한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자, 당대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한다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집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미사여구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깊을 수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의 설교집은 대단합니다. 그런 설교자가 한 이름 없는 목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목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버드 의대 교수로서 심장 전문 의인 하버트 벤서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주요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에게, 동료 의사들에게 또는 환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병을 유발하는 정신적 피로에 대해서 연구한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정신병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정신병 환자들이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중력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각종 문제와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비치해 두고 상비약으로 쓰고 있는 아스피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죄와 허물과 각종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나, 수산나,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쳤고,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들의 마음은 최상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곧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놀라우리 많지 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인들이 느꼈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린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사죠. 예전의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생명과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영적 권위와 영향력이 차고 넘쳤습니다.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흡인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던 장소는 갑자기 혼잡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마침 갈릴리 바다에는 배 한 척이 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필요할 때 거기에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데 예상치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혼잡해서 도무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평소처럼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닷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 가르침 가운데서 그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더 많은 비유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의 많은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비유였다는 얘기지요. 그 비유들 가운데 성경에 간추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된 비유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체 비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비유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 앞에 헬라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본 비유를 베풀어 줄 당시 주위에 씨를 뿌리는 특정한 사람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 대부분은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를 불러도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유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가르친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말 하잖아요. 설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초, 중고를 따지면 어떤 수준일까요? 초등학교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수준의 설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미사여구 동원하지 말고, 이상한 관용구 동원하지 말고, 어려운 말 동원하지 말고, 복음 그대로만 쉽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영혼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먼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은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개의하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외치는 자의 사명이 우리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모든 규례와 법도 역시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마땅히 인위적으로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는 절대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전해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 전파하라. 대중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라. 권면하라. 이게 아니에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이렇게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어.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서 로마 교회에 나타난 그런 그 믿음, 실상으로 나타난 믿음, 누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의 삶에 믿음이 증거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증거되도록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아, 믿음이 저런 거구나.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듯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거룩은 우리와 관계없는 단어예요. 하나님하고만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줘 버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자시고 못해요, 사실은요. 왜?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오늘 예수 믿게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뜻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다니라는 거예요. 뭐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네, 어느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이가 확신이 있는 그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다니라는 얘기죠. 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권고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지라도 절대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권고라고 하는 말에는 설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냥 선포하라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설득되고 이 사람이 어떤 감화되어서 뭔가 열매를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외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은 건전한 교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붙잡고 우화나 세상 지혜를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교리를 지극히 인간적인 철학과 하나로 통합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언제나 모든 종교는 동일한 신적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의 가증함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혐오할 만한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반면에 인간의 능력은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결함입니다. 결함. 질병입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한 것일 뿐이다. 또 어쩔 수 없이 앓는 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결함과 질병은 인간의 처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도 있고 치료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격려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할 때 너 애썼구나. 수고했다.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또 그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과 도덕적인 삶으로의 개선은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많은 원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도 없고 구령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사상의 세상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권위가 서지도 않고 능력 있는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교훈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또 노획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거짓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 성도들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거짓된 교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헛된 철학을, 거짓된 교훈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전통입니다. 인간의 꿈에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유치한 원리이고 성공 철학이고 긍정의 힘이고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돈입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원리가 뭐냐면 긍정의 힘과 성공 철학,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론 왕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이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탁, 거룩한 신탁,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는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니야 망할 일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히려 유대를 공격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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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합니다 외치는 그 말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긍정적이고 성공 철학적인 신탁을 하나님가 베푼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들으십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신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누가 저주를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멸망을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징계만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어두운 얘기만 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둘 다 선지자인데 누가 옳은 거야? 글쎄. 사람들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평화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멸망을 예언해요. 누구 말을 듣고 싶습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말을 듣고 싶죠.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전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쳐버릴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서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를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유대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는 사명까지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절망합니다. 밥도 먹지 못합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게 울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뼈가 마르고 눈이 쇠하는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울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 턱이 없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거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든 상관없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평안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경건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육신적인 긍정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모함하며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말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고 말 것이지. 왜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그렇게 모함까지 하고 몰아세우기까지 하는지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여부는 예언이 어떤 모양으로 성취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긍정의 힘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선풍적인 책이 긍정의 힘이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한 번 이상씩 해봤던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한 40일 기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긍정의 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붙잡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목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희망을 붙잡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의 힘과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과 짬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긍정을 심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정 부분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긍정과 우리 목적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과 목적은 만사 형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도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긍정과 목적이 추구하는 거의 대부분은 땅의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 같은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정욕적인 것들이고 사단적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믿음의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긍정과 목적이라는 구호 아래 믿고 구하면 반드시 큰 자가 되고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흥과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망해야 돼. 너 망해야 돼. 너 망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긍정의 힘과 목적은 너 살아. 너 살아. 너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주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긍정과 목적에게 몰아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긍정과 목적만 붙잡은 교회는 무늬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흥을 위해서 긍정과 목적만 붙잡은 성도는 무늬만 성도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공과 정욕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이 되는 이 세상의 자랑과 맞서 싸우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설물에 불과한 세상 것들이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의미나 가치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가치와 의미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요 믿음의 반대인 긍정과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NO!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가려놓는 게 무엇이냐? 긍정이요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신령한 은사 복음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육신적인 긍정의 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입니까? 오늘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원리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자리에 인간이 개발한 긍정과 목적을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단에게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그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호소하는 것은 무지의 표현이고 맹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 내 본성 역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더 인격적입니까?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한다고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아니거든요. 가진 사람들이 더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더하고 더러워요. 현대 문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는 예술과 문화를 공연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사수해야 될 설교자들은 자신의 화려한 문체와 웅변수를 자랑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막아야 될 편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편법을 가르치기도 해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도 없이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넘겨버리는 편의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재미있는 거리, 재미있는 볼거리죠. 제가 수요일날 걸어가다 보면은 이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광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없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지. 현대인들은 거리, 볼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재미있는 거리를 찾아다니는 청중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선된 음악,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화려한 인테리어, 넓은 주차장, 안락한 의자와 받침대, 다양한 문화 공연, 찬양 집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연. 찬양 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공연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가 아니란 얘기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청중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설교자가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들은 이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말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만 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미끼를 갖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일도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점점 호텔처럼 바뀌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미끼들이 많은 고객들에게 먹혀들었을 때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흠모할 만한 단어로 바뀝니다. 이런 교회는 긍정과 목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세속적인 임원들과 회원들로 채워집니다. 공공연하게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는 회의론자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에 혈안되어 있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야, 믿어봤는데 믿음보다는 회의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의론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모습.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설교를 신문에 연재하기 위해서 기꺼이 설교의 수준을 세상적인 기준에 맞춥니다.
타협합니다. 긍정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처럼 소개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목숨 걸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위한 긍정도, 목적도, 성공 철학도, 미사 여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성한 계시입니다. 권위와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대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의해서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권능은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울려요. 말씀을 들을 때 울리잖아요. 영혼이 울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깨달아지고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과 감격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울려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요.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태생적으로 죄악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유일하고 필요한 지침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비록 완성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흠없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의로 인도하고 가장 합당한 위로와 권명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포자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택된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면 안 돼요. 자신의 기분대로 왜곡하거나 남용하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을 내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약사발에 넣어서 빠치 마세요. 약사들이 약을 줄 때 빠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빠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약사발에 넣어서 빠지 말라고요. 인간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곡하지도 말고 우리의 불안한 사고에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면 그 제가 모르는 말씀은 저는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제가 왜곡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뭐를 보든지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옳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채로 걸러내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인간의 속임수와 혼합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더하거나 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어진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나한테 쏟아 부어져서 그 말씀이 다른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외치게 하시는 말씀을 자신도 청중들과 똑같은 마음 자세로 들어야 돼요. 아멘 하면서 받아먹는 청중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자와 청중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